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만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만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 하신 일을 내 인생에 담아내느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응답, 축복,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 중에 기독교인들이 고전처럼 읽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죠.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무릎을 놓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걸 결정해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또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차원을 넘어서 고린도서 5장 20절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죠? 예수님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2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신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대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첫째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게 이제 전도의 구호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누림이 됩니까? 능력이든 경제든 지혜든 하나님의 권세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복되게 할 만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겨우 내 한 인생 겨우 살려가는 그런 예수 믿고 복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다 관심을 가지죠? 의식주 문제만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세계 교회가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 내 건강한 거, 우리 가정 잘 되는 거, 우리 후대 잘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사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내 마음에 붙잡아야 될 건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결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받을 생각 다 정리하세요. 그거 안 가져도 하나님이 창대케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 정도가 아니고 창대입니다. 창대.
거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무시하고 자꾸 내 수준에서 복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죠? 육신적인 우상으로 갚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세요.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창대케 하신다.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거부되게 하신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거부입니다. 거부. 그게 바로 창대입니다. 너에게 무엇이 나온다? 왕들이 나와진다. 이게 창대입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예배해놓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꾸만 육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복을 빌듯이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각부터.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다가 완전히 무력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인생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가 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많이 있지만 분류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관한 삶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 어떤 목회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당장 육체의 고통이 극심한데 천국 얘기가 그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도 천국 복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천국 복음이 있어야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천국 복음입니다. 지금 이 땅에 굶주림, 이 땅에 고통이 시급하다고 천국 복음을 무시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약한 것, 병든 것을 다 고치셨다. 심지어 죽은 가족도 살리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정치 사사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우리가 배격하고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공산주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면 됩니다. 내 목적을 채우면 됩니다. 이런 사상이 너무나 강합니다. 저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를 자기의 나라로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압니까? 전쟁을 일으킨 자기 나라 백성이 더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한 지도자 때문에 멀쩡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잃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기가 막히는 것이죠. 이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욕심 하나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들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가수는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다 계속 기부하잖아요. 재산 기부한 게 210억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죠?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화 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정치 사상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을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참 똑똑하고 훌륭해요. 저 우크라이나의 어떤 장군이 한글로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휴전선 옛날처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교묘하게 글을 올렸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선동하는 글입니다. 무슨 선동인지 압니까? 대한민국이여 일어나서 북한을 침략하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교묘하게 그렇게 선동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저기 정신이 빠졌구나.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거 8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사상이에요. 대한민국 보고 북한에 먼저 전쟁 일으켜서 침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을 먼저 전쟁 일으켜서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침략을 당하면서 나라를 지켰지. 남나라에 침략해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한 민족이고 얼마나 좋은 민족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더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뭐 하라고요? 사람을 살리라고.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실 때 당연히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선동되지 않고요. 그런 사상을 거부하고 나라의 중심을 딱 지키고 있잖아요.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의 이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마귀 사탄이 사람을 썩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사람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이 일을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썩이고 죽이는 더러운 귀신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더러운 귀신의 일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명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더러운 귀신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이 기도를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음식을 준비해 오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양식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영적인 사람 되라 해서 육신의 배고픔도 외면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픔도, 육신의 배고픔도, 육신의 연약함도 다 헤아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어떤 가수는 평생 가수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210억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기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함께 배고픔을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함께 인생의 문제 해결하자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구제의 일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 받게 하신 목사님 통해서 전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별명도 붙였어요. 밥퍼주는 목사. 이런 분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병든 자 치료해서 살려내야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할 게 아닙니까? 구제가 필요 없다. 그러면 병원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배고파서 죽어야 되고 병들어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병자 다 고치셨고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주셨는데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크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근거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사람의 철학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의 전통 안에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람이 만들어놓은 교리 안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완전히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게 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육신에다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신성하게 충만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왕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만 되게 할 뿐만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우리 앞에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저 푸틴 같은 사람, 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저 사상, 하나님이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부끄러운 자로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성취해 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을 세우시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이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나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꾸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에서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이렇게 말씀으로 살리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주신 주제는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형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이 두 가지를 배워서 그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성취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좀 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을 좀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행복으로 사셔야 돼요. 내 생활 중에서 기도하는 재미가 제일 좋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재미가 여러분들에게 솔솔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힘겹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축복이 있어서야 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잘 배우시고 기도에 힘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형식을 먼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은 아무도 지장받지 않게 아무런 지장받지 않게 그날 하루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웠습니다. 우리는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형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 바울도 전도하러 갈 때 기도하고 전도 현장에 갔죠.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됐다가 아니죠. 전도 현장에 가서 또 기도처가 있는가 하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이 형식을 배워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집중기도, 이 예수님의 형식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집중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의 땀이 빗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중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혈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집중기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보통 말로, 상식적인 말로, 상식으로 되지 않는 일, 쉽게 되어지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 생기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혈관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 사상 가지면 안 된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 신앙생활은 틀린 거니까 이제 좀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말해도 안 되잖아요. 보통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때는 집중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의사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온 중심을 들이는 집중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낙심하지 마시고 불가능한 문제로 보일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집중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형식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라. 제자들은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잠들었어요. 기도하다 잠들고 기도하다 잠들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오직 기도.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형식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다. 중요한 문제는 집중기도 하셨다. 또 큰일을 앞두고는 오직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뭐로 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이거는 오직 기도와 같습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도 내용을 가지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대로 할 수가 있고 내 인생도 더불어서 행복하고 내 인생도 충만한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이방인의 빛이 되어질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네 가지 기도의 내용, 이것이 우리 전부를 살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삶임을 축복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경제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이룰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팽개쳐버리고 이삭처럼 별미 타령하니 그 가정이 불행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배를 주시면 뭐하시고 백년의 것을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수천에게 돈을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는데요. 거기에 싸움밖에 더 일어납니까? 육적인 갈등밖에 더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삭이 자기 좋아하는 별미 타령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저주지요. 두 형제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무슨 안식이고 평안입니까? 재산 낳고 싸우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삭이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백년의 응답을 가지고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땅이 완전히 복음화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변리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인생의 불행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영화롭게 되려면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 되라. 이거부터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봐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내가 도와주고 그들을 살릴 것이냐? 이거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에게 주옵소서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옵소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후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 가지고 모든 나라의 부를 착복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영향을 줍니까? 불법 체류하면서 태국에 있는
마약을 한국에 들여와요. 마약을 들여와서 온 데다가 전국에다 마약을 지금 파고 있는 거,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이 확 퍼져버렸습니다. 그 역할을 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된 이 사건 때문에 이 마약 수사가 지연돼져서 많이 퍼져버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국인들이 왜 이 짓을 하는 줄 압니까? 그 나라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도 40만 원, 50만 원도 못 받으니까. 한국 가서 일하면 최저임금 한 달 얼마입니까? 2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벌어서 자기 나라에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가 하니까 브로커들이 있어요. 중간에 브로커들이 한국에 보내주고 그들을 번 돈을 브로커 중간에서 다 차지해버려요 또. 태국 정부가 이들을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성매매하고 마약 팔고 또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고 왜 그렇게 하죠? 그거는 태국의 왕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재산을 내놓질 않아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그 왕세자가 돈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왕세자 돈은 돈도 아니에요. 태국 왕이 세상에서 왕 중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하나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회사는 있기는 있어요. 돈 버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권력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런 권세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런 권세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 모든 민족의 백성을 살리는 권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자, 이런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후손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세상에 누구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돼요. 여호와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기도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오는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이심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임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저
나사렛 목소의 아들 예수 주제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어느까지 조롱합니까? 한낱 저 병사 이등병 주제에 예수님의 따귀를 때릴 정도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저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와 이 기도 성취 속에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맞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주셨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이 꼭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우리가 응답 누리면 이 속에 경제, 건강 할 것 없이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되으시면 돼요. 이 기도를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보세요. 예수님 하신 일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 잘못 구한 내용이 뭡니까? 육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에 의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가 응답합니까? 마귀가 거기에 응답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네 가지 기도는 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를 완전히 배격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세상의 문제, 예루살렘의 문제,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목자들을 보고 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욕도 이런 욕도 없죠. 사람이 사람 보고 저 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저 개 같은 존재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 보고요? 이스라엘의 목자들 보고. 왜요?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세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받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그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의 네 가지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겨야 돼요. 수천 년, 수만 년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이 사상, 이것을 깨뜨리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네 가지 기도 내용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를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되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이 찬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치료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